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 맞이하는 이 하루를 그저 단순히 반복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440분을 예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끝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넘어지기도 쉽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새 힘 되시고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에 길라잡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그 발꿈치를 따라갈 때마다 주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밝히 보았을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오늘의 그 본새 한 문장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별과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까지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그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거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품었던 그 마음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함께 그 광야를 거니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호세아 2장 2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그 광야에서 보내셨던 시간을요, 신혼 때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닌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커머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서약으로 보고 싶습니다. 언약으로 보고 싶습니다. 단순한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혼인 계약서로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약은, 그리고 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엄중하게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혼인 서약서로 말미암아 신부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명확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 서약서는 한 편만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쪽에서만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부에게도 의무가 있듯이 신랑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것을 지키겠노라 약속한 것은 신부에게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언약이 됨과 동시에 신부에게도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것을 지키니 신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쌍방간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결혼의 하이라이트는요, 여러분, 축가도 아니고요, 신부 입장도 아닙니다. 바로 성혼 서약인 것이에요. 성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계약에 따른 조항과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른 그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주신 계명은 단 10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10가지를요, 세분화하면요, 총 613가지의 율법이 됩니다. 이 중에 248개의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 율법과 365개의 해야 할 긍정적 율법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대에는요, 장로들의 전통까지 더해져서요, 1000개가 넘는 무거운 율법 조항들이 이스라엘에게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로 하여금 공허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지만요, 수많은 가지수의 율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로 하여금 공허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요, 다름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죄인처럼 몰고 갔던 것은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판단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올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해석한 데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안식하라 라는 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주셨습니다. 내가 쉬었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충분히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려면 십계명이 기록된 두 책을 동시에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총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전문이 기록된 것은요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록되어 있는 그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째 쉰다라는 것은요, 쉰다라는 것,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손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안식일에 대한 언약을 주셨던 것은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서는 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은요 사실은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안식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창조와 연관시켜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이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에 대해 그 무엇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엄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율법을 다 지켰어도요 오늘 이전에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갓난아기,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최선을 다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끔 했다고 칩시다. 근데 죽기 직전에, 죽기 10분 전에 만약에 불의하게 그 화를 낸다면요 그 율법은 다 깨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어차피 필요 없는데, 어차피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 이 율법 필요 없지 않냐?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실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의문이 든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차피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이 왜 필요하냐? 라고 질문하시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진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의 끝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업을 율법이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에게 율법을 통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막연하게 열심히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세우고 조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구약시대, 그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지혜서라고 하는 그 지혜 문학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 문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셨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조화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 두 번째는요, 이웃과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조화롭게 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세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예수가 전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이 삶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조화롭게 살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을 비로소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요, 율법 가운데 기록된 나의 이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본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5계명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키게끔 하셨던 그 계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이웃과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도전하기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슨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 예수밖에 없구나. 아,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아,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갈 길이 없구나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더 의지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본심은 율법 따위는 필요 없어. 율법은 예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 라고 말씀하시며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